오늘 함께 말씀 하나 같이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짧게 같이 보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어버이날,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아까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가족을 주셨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 완벽한 가족이 깨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오늘날 가족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누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전하고 나눠야 할 날이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죠. 부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상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소비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러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날이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에요. 혹 어린이날에 선물 주신 분 계신가요? 어버이날에 나는 부모님께 선물 혹은 용돈을 드렸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유,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자마자 와이프 사모와 이렇게 딱 앉으라고 하시더니 잘 앉아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잘 앉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이거를 순종해라 라는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저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한다. 다 알고 있죠. 십계명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라. 그게 가장 먼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10의 1조를 양가 부모님께 드려라. 제가 당시에 월급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3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관리비와 헌금과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나면 돈이 남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150만 원으로 두 부부가 살려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버지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 15만 원을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7만 5천 원씩 양가에 나눠드렸어요. 7만 5천 원 나눠드리면 부모님이 그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세요. 전주에 내려올 때마다 밥 먹는 돈이 8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미 제가 드린 돈은 다 쓰고도 남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물질로도 마음을 표현하는 거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을 누군가는 상업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소비하게끔 만들면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받은 것들을 자랑하고 부모에게 준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미국의 어버이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원이 있는데요. 특별히 안나 자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어버이날이 기원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나 자바스의 어머니 앤 자바스는 마더스 데이 워크 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병자들을 위해 모금을 모았고요. 공공위생을 위해 검사 활동을 했고요. 남북 전쟁에서 다쳤던 남쪽 군사들, 북쪽 군사들 상관없이 그들을 중립적으로 간호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녀의 자녀 10명 중에 자그마치 8명이 전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입니다. 1905년 어느 날 어머니 앤 자바스가 죽게 됩니다. 그의 딸 안나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하다라고 여기게 돼요. 하루만이라도 어머니 날을 만들어 함께 어머니들의 희생을, 사랑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8년 5월 10일 최초의 어머니 날 기념식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923년에 이 어버이날이 계속 지속돼 왔는데요. 1923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가 당시에는 고가였던 한 송이에 1달러씩 팔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날이 어느 순간 시간을 거쳐오면서 상업적인 날로, 정치적인 날로 이용되기 시작하더니 변질되고 퇴색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안나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에 절망하고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외쳤던 어머니날을 다시 폐쇄시켜 달라고, 폐지시켜 달라고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어머니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날 뿐입니까?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도 마찬가지죠. 5월이 두려워요.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변화를 꿈꿨는데 실상은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변화를 꿈꾸지만 변진된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변질되죠. 관심이 변질돼요. 마음이 변질됩니다. 욕구가 변질이 돼요. 그렇게 사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마저도 변질되어 버립니다. 변질된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변질된 사회는 사회적 통념, 유행, 시대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억압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수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나 또한 누군가를 강요하고 억압하고 요구하는 자가 돼버리죠. 본질에 대한 질문은 점차 사라져가고 사회적 통념을, 유행을, 시대와 전통을 기준 삼아 왜 그렇게 안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말로 비난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분별력 또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격체, 우리 아이들, 공동체, 그 공동체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본질이 변질된 인격체와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마가복음 저자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사회는 장로들의 전통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애썼으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거슬리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눈에 거슬리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막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안 하시지? 왜 목사님이 정장이 아닌 왜 일반 캐주얼을 입고 설교를 하시지? 가족에게도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왜 남편이, 왜 아내가, 왜 자녀들이, 왜 부모가 이렇게 안 하지?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 말하지 않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 입으로 표현하죠.
실제로 출애굽기 30장 18절 21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씻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대 적용되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장로의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씻으라고 확대 적용했을까요? 손을 씻어야 위생적이니까? 저희 집도 룰이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손 씻기예요. 여러분들도 지키십니까? 그 남자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남자의 30%만 손을 씻고 70%는 손을 씻지 않는다. 그게 실제 통계로 나왔고 실제 실험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손을 씻어야 위생적인데도 불구하고 볼일을 보시고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비위생적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를 거쳤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문화 저 문화가 섞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도 희미해지고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일상의 삶에서 더 확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신약에 가서 서신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새 옷을 입으라. 옷은 언제 입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밖에 나가기 전에 입는 게 옷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며 시작하고 더러운 옛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표현해요. 옷을 입고 벗는 것,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 그 모든 일상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비유하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직장에 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말들은 사라져가고 세상의 말들, 그동안 들어왔던 말들이 나의 입술 가운데 나가더라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면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과 정결 규례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로 후기 유대인들의 문서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는 완전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어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을 하죠.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음보다 입이 먼저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이 우선시 되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선택하는 게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남편의 자리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자리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어요. 부모의 자리에 자녀가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결과는 뻔하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질서가 바뀌고, 질서가 바뀌면 공동체와 개인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질서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
세상이 그렇게 변했잖아. 변질을 변화로 꾸미기 시작하고요, 보기 좋게 포장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변질을 타당화시켜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예로 듭니다.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내세우면서 부모님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낸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본질을 왜곡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던 것이 그 시대 종교인들의 생각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요,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가정부터 시작이에요. 사회가 바뀌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고 질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시대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 이 시대에 부모님께 돈 안 받고 어떻게 아파트를 사? 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장로의 전통을 먼저 내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퇴색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남 탓을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다음 머리가 되고 아내가 머리가 되며 그 아래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것 인정하십니까? 근데요, 제가 많은 가정을 신방해 보면 머리됨이 다 바뀌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러세요. 아내가 믿기 시작하고 남편을 교회를 데려오기 시작하면 뭐 하세요? 끌고 다니세요. 그분을 머리로 인정하면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먼저 배웠으니까,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러한 말들로 남편을 조정하려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처럼 사람을 조종하는 게 되겠죠. 비인격적인 게 되겠죠.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줘야 할 것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세워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모였을 때 누가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주셨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주셨는데 이 질서를 사람의 전통, 유행, 남들이 하는 말로 바꿔가기 시작하니까 무너져요. 결혼 준비부터가 그래요. 요즘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누구의 말을 따르라고 하죠? 아내의 말을 따르래요. 결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그래요. 다 모든 게 아내 중심이니까. 화장도 와이프는 2시간 하는데 나는 10분이면 끝나. 와이프는 드레스를 5개, 6개 바꿔보는데 나는 턱시도 2개 바꿔보면 끝나. 구두도 별게 없어. 알아서 가져오래. 와이프는 키높이 구두로 예쁜 거를 갖다 줘. 머메이드로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데 나는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억울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의 주인공이 아이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예요. 또 엄마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아빠는 들러리처럼 옆에 있고 아기는 부케. 가정의 질서가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여자에게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남편에게 맞춰야 되고 자녀들에게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맞춰야 되는데, 이 질서가 하나씩 무너지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바로 세워져 있나요? 자녀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를 먼저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들만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변질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변화를 꿈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니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행동하게 돼요. 나와 너, 우리와 너로 분리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먼저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 자신을 마주하게 하실 거예요. 완벽한 내가 아니라 변질된 나를 마주하게 하실 겁니다. 변질된 내 가정을 보게 하실 거예요. 변질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청지기의 마음은 하나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저 돈 때문에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마주하게 하실 겁니다. 변질된 나를 마주할 시간조차 없이 살아갔던 지난 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남들은 하나님 핑계대며 부모를 돌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 부모님 때문에 많은 상처 받으신 분 계시죠? 그런데요, 핑계대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섬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핑계대는 자녀를 마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섬기는 자녀를 마주하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 내 입술에도 내 마음에도 핑계가 생겨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미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할아버지 생일에, 할머니 생일에 가지 않는 부모님을 봐요.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정보다 일이 먼저가 된 아빠와 엄마를 봐요. 고등학교 3학년이란 이유 때문에 가족의 장례식에 가지 않는 모습을 경험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도 똑같이 하겠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완벽한 가정은 아니어도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굳이 돈이 아니어도, 물질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말하듯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말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한 10년 싸웠다고 했잖아요. 10년 싸우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는 단답형의 명령형이셨어요. 그러다가 20살이 넘은 이후에 뒤늦게 사춘기가 터져서 아빠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상처 주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반응하기 시작하세요.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 공사를 6주 동안 맨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수 공사를 한 2달 넘게 했는데 6주 공사를 정말 이 위에 있는
이 폼 뿌리는 거 외에는 저희 장인어른과 사역자 4명이 6주 동안 했단 말이에요. 7시, 8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6시, 10시까지.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인테리어의 끝은 마감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인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간 단계에 항상 오실 거 아니에요. 매일 오셔가지고 수고한다, 잘한다, 열심히 하네, 야 대단하네 말해야 되는데, 야 탁하는 왜 이렇게 했냐, 야 여기에 상처는 이거 뭐냐, 왜 라인이 안 맞냐, 올 때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한 주를 들었을 때는 버틸만 했어요. 2주를 들으니까 버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빠가 올 때마다 지적하고 가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 칭찬을 먼저 하시고 칭찬을 한 5개 하시고 좀 틀린 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말한 틀린 게 꼭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아버지가 눈치 보기 시작해요. 말하려다가 아빠 5개 딱 내밀면 칭찬부터 하시고 눈치 보세요. 저희가 하는 걸 보고 싶어서 1층에 떡볶이집을 자주 와서 드셨어요. 와서 한 번이라도 보려고.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신의 관심이 저절로 가니까, 발걸음이 저절로 가니까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니 아버지의 입술에 칭찬의 말이, 사랑의 권면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우리됨을 바꿔갈 수 있어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만, 보라카이를 가고 하와이를 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야만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그 특별한 시간이, 그 특별한 일상이 그들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그들의 자녀에게도 일상의 특별함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식사하듯 식사 한 끼, 그 저녁 한 끼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밥 먹어야 돼요? 누가 먼저 숟가락 들어야 돼요? 아버지요. 꼭 명심하세요. 유교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도 질서를 얘기하고 성경도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됨에 대해 말을 해요. 아버지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먼저 뜨고, 그 다음 누구요? 어머니, 그 다음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저희 가족은 번호가 있습니다. 1번은 누구예요? 저. 2번은 정유진 사모, 3번은 이창조, 4번은 이태양. 그래서 한번 나갈 때 물어보세요. 너는 몇 번이야? 4번이요. 태양이가 분명히 말할 거예요. 질서를 가르쳐줘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세워져 가야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머리됨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 계시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얘기 참 중요한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성경 1독하는 거 권면드려요.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남편을 존경하고 높이고 세우는 자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기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노엽게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기대라는 찬양할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특히 오늘날에는 너무나 깨어짐이 많은 가정들이 많아요.
가정 가운데 참 많이 상처받으며 우리도 자라왔다라는 증거예요. 부모님들을 통해 받았던 상처, 사회를 통해 받았던 상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로 들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열매 맺는 안타까운 현실, 사회를 우리가 직면해요.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미친 듯이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가정, 완벽하지 않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우리의 변질된 모습들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변질을 변화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게 하실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완벽한 가정은 아니어도 하나님 안에 세워져가는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문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행위를 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세워져가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물으며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확신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빛이 되시고 기대를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창조가 가족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순화된 표현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싸운다는 거예요. 창조와 태양이가 싸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부모로서 제가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 치고 고함 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때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자녀들 앞에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내가 얼마나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세상의 방식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며 살아가려고 했던, 세우려고 했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 성격, 내 기질, 내 분노, 내 화, 내 상처, 나로서는 다스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디며 이겨내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만, 찢어지고 찢어지지만 이런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깨어짐, 여러분 가정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라는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참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기대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